안녕하세요.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를 샘솟게 하는 반짝머리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법정 스님의 진짜 나를 찾아라 라는 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불교 서적이라기보다는 세상에 대해 깊이 고민한 성인의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독자는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듣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삶의 가치와 현재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즐기고 자연을 사랑하며 선행을 통해 선업을 쌓는 것의 중요함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합니다. 이전에 소개된 영상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라는 주제의 책이 있었습니다. 결국 종교를 떠나 세상 모든 만물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이며 자신만 잘 살겠다는 생각은 넓은 관점에서 보면 손해입니다. 불교를 떠나 우리 모두가 자연과 서로를 하나로 생각하고 아낄 때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도착지와 시간을 먼저 생각하면 거기에 갇혀가는 길을 즐길 수 없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삶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이다. 이 순간을 살 줄 알아야 한다. 꽃은 묵묵히 피고 묵묵히 진다. 다시 가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때 그곳에 모든 것을 내맡긴다. 그것은 한 송이 꽃의 소리요, 한 가지 꽃의 모습,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의 기쁨이 후회 없이 거기서 빛나고 있다. 마음을 맑히기 위해서는 또 작은 것,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 불가결한 것만 지닐 줄 아는 것이 바로 작은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다. 하찮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음에 감사하노라면 절로 맑은 기쁨이 샘솟는다. 그것이 행복이다. 깨달음에 이르려면 두 가지 일을 스스로 실행해야 한다. 하나는 자신을 속속들이 지켜보는 것이다. 스스로 자신을 관리, 감시하여 행여라도 욕심냄이 없도록 삿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또 하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콩 반쪽이라도 나눠 갖는 실천행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라. 이것은 법정스님이 1980년 8월 3일 30일 날 부산 주부대학에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이 중에 몇 가지 내용만 보겠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시간이나 공간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어야 합니다. 그 일에 열의를 가지고 몰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표와 방향이 뚜렷하지 못할 때라도 그날 자기가 하는 일이 곧 자기를 불태우며 자기를 형성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과 성을 다한다면 저절로 길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기왕 일을 할 바에야 유쾌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능률도 오르고 피로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선을 이야기합니다. 선의 본질은 최선을 다해 현재를 사는 데 있습니다. 그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이란 무엇입니까? 순수한 집중과 몰입입니다. 순수한 집중과 몰입을 통해 자기를 마음껏 살리는 것입니다. 진실한 자기가 움직이고 있을 때는 자기를 잊게 됩니다. 즉, 무아의 경지에 이르면 창조적 망각에 이릅니다. 한 선사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배웁니다. 자기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자기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자기를 텅 비우는 일이다. 자기를 텅 비울 때 비로소 체험의 세계와 하나가 되어 타인과 객관적인 사물과 대립하지 않고 해탈한 자기를 알게 된다. 행위가 잘 돌고 있을 때는 한 지점에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정중동입니다. 고요 속에 끝없이 움직임이 있고 움직임 속에 고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 자체가 순수하게 몰입하면 지속하게 되면 자신도 사물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산묘의 경지라고 합니다. 선종의 경지라고도 하지요. 알차게 살아있는 순간입니다. 이때 잔잔한 기쁨이 꽃향기처럼 은은히 배어납니다.
살아있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진짜로 살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진정한 고독에 이르는 길 1982년 9월 29일 춘천 성심여자대학교. 고독의 깊이를 깨달으려면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모두 똑같은 건물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으며 똑같은 사고방식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홀로 있어 보십시오. 침묵의 바다에 들어가 봐야 벌거벗은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경험할 때 진정한 고독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얼굴을 만들어라. 1985년. 법당은 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 집에 다 법당이 있습니다. 오늘 못 오신 분들 집에도 법당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형상을 새겨놓은 불상을 모셨건 안 모셨건 다 법당이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이 닿아 있는 곳, 바로 그것이 법당입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느 곳에나 부처님이 계심으로 법당 또한 어느 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청정한 자성, 청정한 생각, 이게 바로 부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법당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모나 외적인 특징에만 집중하여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너그러움과 선량함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움이 내면에서 발산되어 밝아질 때 아름다운 얼굴이 됩니다. 굳은 표정을 한 얼굴은 좋은 얼굴이 아닙니다. 찡그리고 있는 얼굴도 좋은 얼굴이 아닙니다. 항상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얼굴, 활짝 웃고 있는 얼굴이 좋은 얼굴입니다. 또 지혜로 빛나는 얼굴이어야 합니다. 지혜는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지혜는 다른 이들을 평온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가짐과 행동입니다. 얼굴은 마음의 창입니다. 선량함과 너그러움을 지닌 얼굴은 주위 사람들에게 영감과 안정감을 줄 뿐 아니라 모두 함께 아름다움을 발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처님과 같은 공덕을 이루려면 불교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배우는 일입니다. 자기를 배우는 일은 곧 자기를 비우는 일과 같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비울 때 비로소 자기가 됩니다. 이것이 개체의 나로부터 전체의 나로 깊어지고 승화되는 일입니다. 남의 일이 곧 내 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십시오. 우리는 종교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종교란 끝없는 개성과 개혁을 가르칩니다. 개성과 개혁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웃이 기쁘면 나도 기뻐하고 이웃이 슬프면 나도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선이고 다른 나로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인간일 수 있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저마다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일과 남의 일이 결코 무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뿌리에서 자란 나무이고 그 나무에서 나뉘어 뻗은 가지들입니다. 이웃을 위하는 일이 곧 나를 위하는 일입니다. 발버리심, 불도의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십시오.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십시오. 나 혼자만이 아닌 전체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한 뿌리에서 자라고 나뉜 가지임을 기억하십시오. 한 나무는 같은 바람에 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시 듣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들을 때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듣지 않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의 말을 들으려면 그만한 정성과 인내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개 우리의 마음에는 강한 자의식 덩어리가 있어 남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못합니다. 제대로 듣고 배우려면 공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명할 수 있으려면 마음속 덩어리를 버려야 합니다. 빈 마음이 필요합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뭐든지 가득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텅텅 비우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눈이 뜨입니다.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을 준비하십시오. 몸만 덩그러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고독을 음미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비우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귀하게 쓸 줄 모릅니다. 목적 없는 생활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순간이 지금 이렇게 소멸해 가고 있는데 무섭지 않습니까? 이 소멸에서 벗어나는 것은 배움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담은 사상이나 경전이 우리를 형성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렇다고 새로운 샘물만을 끝없이 찾아 다니는 것은 정신적으로 깊이 탐구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가장 맑은 샘물을 하나 정하여 그곳에서 날마다 새로운 지혜를 길어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없는 것을 어찌 찾으려 하는가? 1987년 부산 카톨릭 센터. 생각이 지는 듯한 무심한 경지에 있으면서도 온갖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좌선이라 합니다. 마음이 고요에 빠지지 않고 또 밖으로 흩어지지 않는 것을 좌선이라 합니다.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드는 것을 좌선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앉을 수 있을 때 그것이 부처님이 인정하시는 좌선일 것입니다. 선의 세계에서는 평상심을 귀하게 여깁니다. 평상심이 바로 도입니다. 신보다는 사람을, 신기한 것보다는 평범한 일상을, 성인보다는 무사인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일 없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한가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입니다.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부처를 찾으라. 부처란 곳 이 마음인데 어찌 먼 곳에서 찾으려 하는가? 육신은 허망하여 생멸이 있지만 참마음은 흑음과 같아서 끊어지지도 변하지도 않는다. 요즘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자기 마음이 참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 성품이 참법인 줄 알지 못한다. 멀리 지나간 성인들에게서만 법을 구하려 하고 부처를 찾고자 하면서도 자기 마음은 살피지 않는다. 자기 마음을 알면 끝없는 법문과 한량없는 진리를 저절로 얻게 될 것이다. 인간을 벗어나 자연으로 살아라. 1994년 10월 6일 맑고 향기롭게 춘천 모임. 세상과 내가 하나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세요. 자신의 안에 들어있는 얼굴이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가 귓속의 귀에 닿을 때까지 간절하게 물으세요. 해답은 그 물음 속에 들어있습니다. 묻지 않고는 해답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거듭거듭 물으세요. 그렇게 하여 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흔히 무사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무사하다는 것은 속세의 의미로는 아무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만 불가에서는 더럽다 이런 의미로 쓰습니다. 무엇이 더럽습니까? 거죽이 덧없는 것입니다. 젊어서 생생한 피부도 언젠가는 늙어 쭈글쭈글해집니다. 튼튼하던 몸도 차츰 약해집니다. 반드시 변한다는 소리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고 항상 같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세월의 풍상에 사가서 시들고 허물어져 갑니다. 그게 우주의 실상이고 근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서글프냐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편안한 것입니다. 거죽은 늘 변하지만 중심은 늘 한결같습니다. 거죽에 살지 않고 중심에 사는 사람은 어떤 세월 속에도 시들거나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원초적인 무릎을 통해서 늘 중심에 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각성을 촉구해야 합니다. 변화를 이끄는 힘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눔입니다. 나눠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원천적으로 내 것이라는 없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공술의 공수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거 없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입니다만 나눔은 꼭 물질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덕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덕은 반드시 이웃을 거느립니다. 눈앞의 이해관계에 아등바등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공들여 뿌려서 거두는 것이 덕입니다. 이게 바로 우주를 관통하는 거대한 질서입니다. 이런 질서에 뛰어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고 많은 것만을 추구합니다. 늘 목마른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물건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는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소유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지면
그 물건으로부터도 내 자신이 가짐을 당하는 겁니다. 물건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 인간 존재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일전에 메모를 정리하다가 문득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문화사 시간에 조지 웰스가 쓴 책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들었단 말입니다. 친척집에 갔더니 마침 그 책이 있어요. 그때부터 그걸 가지고 싶어서 친척한테 팔라고 졸랐는데 그 녀석이 자기는 읽지도 않으면서 절대 안 팔겠대요. 그날부터 잠이 안 와요. 그것이 눈앞에 아른아른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헌책방에서 같은 책을 샀는데 한 절반 있다 말았어요. 소유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정작 가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정말 갖고 싶었는데 막상 그걸 가지고 나면 흥미를 잃어버리고 또 다른 물건에 집착하게 됩니다. 소유에는 혼이 깃들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살되 욕망에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와 욕망의 차이를 분명히 가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는 생활의 기본적인 조건이니 이것마저 추구하지 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의 도리를 삶의 원리로 삼아야 합니다. 자연의 질서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원리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온 세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면 될까요? 그러면 마음의 곳간이 부족해집니다. 마음에 이것저것 채워져 있는데 다른 것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갖지 않았을 때 온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부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물건으로 무엇인가를 가지면 크건 작건 그것은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소유를 당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생을 두고 쌓은 이연 1996년 5월 22일 맑고 향기롭게 대구 모임. 좋은 대화를 나누려면 기본적인 원칙들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둘째, 텅 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즉,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셋째,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화는 토론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겁니다. 대화에는 이기고 지는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내 마음을 상대에게 전하고 상대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대화입니다. 대화를 하십시오. 허심탄회하게 열린 마음으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또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마세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지만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덕을 쌓는 것입니다. 말의 덕을 쌓으십시오. 그 덕이 수많은 생을 두고 쌓은 우리 인연에 밝은 빛을 줄 것입니다.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나의 선지식 1996년 11월 20일 맑고 향기롭게 경남 모임.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세요. 내가 착한 마음, 편안한 마음을 지니게 되면 모든 편안한 요소들이 같이 어울립니다. 그런데 심사가 뒤틀려서 생각이 불안해지면 사사건건 매사가 흔들리게 돼요. 이처럼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세계,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본질적인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세계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빙산의 일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늘 생활하고 경험하는 일상을 통해서 그 깊은 배후의 세계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순간순간 하루하루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업의 기준에서 보면 순간에 하는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헛개비 같은 배경과 장치에서 눈을 팔면서 진짜 삶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웃에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기울였는가. 우리가 한 생에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려고 할 때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입니다. 알베르 까뮈의 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들 생애의 저녁에 이르면 우리는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놓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제는 진짜 가난의 덕을 배울 때가 됐습니다. 그것은 주어진 가난이 아닙니다. 원망스러운 가난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가난입니다. 맑은 가난입니다. 뭘 가득가득 채우려고만 하지 마세요. 텅텅 비었을 때 그 홀가분함,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을 잔뜩 가졌다고 해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으로 자유로워졌을 때 그때 행복이 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좀 얄밉다, 밉상이다 그런 마음이 들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하세요.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내 한 생각을 돌이키게 하는 선지식이니까요. 선지식이라고 하면 무슨 머리로 짜는 지식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식은 바른 도리를 가리키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스승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마음을 써야 할 일은 내가 만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친절은 인간의 아주 고귀한 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다 큰 친절을 베푼다면 우주가 그만큼 선한 기운으로 확장됩니다. 좋은 기운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주라고 해서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로켓을 타야만 갈 수 있는 저기 먼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환경이 바로 우주입니다. 바깥에서 찾지 마십시오. 진리는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가난 때문이라든가 신체적인 장애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있으면 어떤 역경 속에서도 결코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산다 하더라도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없으면 불행해집니다. 텅 빈 공간에 홀로 앉아있으라. 1997년 6월 7일 맑고 향기롭게 광주 전남 모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에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탐욕을 위해서는 궁핍한 곳이라고 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니까 자연이 미쳐 그것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자연을 해치고 여기저기 허무니까 자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메아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건 자업자득입니다. 오늘날 심각해진 환경 파괴의 문제, 식수 문제, 대기오염 문제 이런 건 모두 우리가 저지른 재앙에 대한 자연의 심판입니다. 우리의 그릇된 생활습관이 만들어온 결과입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소재는 무수히 많습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슴이 없을 뿐입니다. 길가 한 귀퉁이에서 수줍게 피어있는 풀꽃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거기에도 행복이 있습니다. 꼭 꽃집에서 비싸게 주고 사다가 화병에 꽂아야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만 활짝 열고 있으면 무엇이든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안으로 충만해지는 일은 밖으로 부자가 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안으로 충만해지는 일은 안으로 홀가분해지는 일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을 가져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이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병통입니다. 그래서 늘 갈증 상태죠. 겉으로는 번쩍거리듯 잘 사는 것 같아도 안으로는 아주 옹색하고 초라하고 궁핍한 것입니다. 가난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가난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득 채우려고만 하지 비우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텅 비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 단순한 충만이 있지 않습니까? 방을 도배하고 나서 아직 가구를 들여놓지 않았을 때 그 방에 앉아 한번 둘러보세요. 한 폭의 수묵화처럼 여백과 공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짜 기분이 좋아지고 홀가분해집니다. 그리고 넉넉해집니다. 거치적거리는 것 하나 없이 텅 빈 공간에 앉아 있으니 넉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그렇게 평온합니다. 균형이 잡히면 품위가 생깁니다. 품위란 그 사람의 향기와 같은 겁니다. 그 향기가
이웃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균형은 마음과 정신의 조화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내면의 조화를 이루고 외부와의 균형을 유지할 때 우리는 품위를 지니게 됩니다. 품위는 단순히 우아함이나 고상한 외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멋은 겉에다 뭘 바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우러나야 합니다. 아무리 곱게 단장을 했더라도 내면이 바르지 못하다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단순과 절제 속에서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사람에게는 품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번잡하지 않고 단순할 때 오히려 내면의 미덕과 성숙함이 외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행동 속에서 빛을 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품위를 갖추게 되면 우리의 향기도 변합니다. 이 향기는 우리의 내면에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어집니다. 품위 있는 행동과 태도는 마치 꽃의 향기처럼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눈이 내리고 꽃이 피는 이후 1995년 3월 27일 맑고 향기롭게 대전 모임 음악회. 이 세상 모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인식하기 전부터 존재합니다. 꽃이 피지 않았다고 해서 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꽃망울 속에 꽃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여기 오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상태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인 것은 곧 나타난 겁니다. 안 보인 상태에서 인을 쌓고 그것이 드러나 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꽃이처럼 인연을 품고 있다가 오늘에 이뤄서 저 목련처럼 피어난 것 같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육체란 마치 콩에 들어찬 콩깍지와 같은 것입니다. 표현을 콩깍지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사과의 껍질이 될 수도 있고 호두의 껍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겉모습은 수만 가지로 바뀌고 소멸하지만 그 안에 든 생명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만약 소멸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의 뜻을 따르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이미 오래전에 입적하시고 이 땅에 보이지 않는데 말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은 사라져도 그 안에 든 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주의 영원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원적으로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화하는 세계가 있을 뿐입니다.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다른 사람들도 다른 이름으로 어디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극히 맑고 청순하고 편안할 때 중심이 잡힙니다. 그때 온전한 내 마음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잡히지 않을 때 흔들리는 겁니다. 정서가 불안하다는 것은 중심이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없는 일도 저지르게 되고 순간적인 충동에도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쑥 일어나는 한 생각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듭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불쑥 일어난 생각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듭니다. 따뜻한 눈빛이라는 곧 따뜻한 마음입니다. 우리 생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이웃에게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기울였는가, 또 그 따뜻한 마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아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친절과 사랑입니다. 친절은 무엇입니까? 또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 아닌 타인에게 베푸는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하는 일입니다. 친절과 사랑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극히 일상적인 우리 마음 씀씀이입니다. 낯선 이웃에게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친절과 사랑입니다. 문 닫힌 가게 앞에서 애처롭게 서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하게 손길을 내미는 것, 이것이 친절과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다정한 미소를 보내는 것, 이것도 친절과 사랑입니다. 부드럽고 정다운 말씨를 쓰는 것, 이것도 친절과 사랑입니다. 다정한 미소로 바라보고 부드럽고 정다운 말을 건네면 이 세상은 늘 온기로 가득할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일, 하나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작은 것 하나가 세상을 크게 바꾸는 것입니다.